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오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셔마임,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 그렇죠?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오늘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인데 이게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을 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의 가장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 친근한 말로 부르는 말이 이 파테르 혹은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낯설다기보다는 금기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이렇게 설정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고, 유대교 사상 자체가 이것을 금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전후에 어떤 유대 문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기록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부모같이 표현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사야 6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향해서 하는 건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부모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아버지의 의미라기보다는 창조주 혹은 구원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주 금기된 신성모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인데, 그것은 금기사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나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고 한 표현이 무려 49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합니까?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본성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진짜 부자 관계를 갖고 계신, 즉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독생자라고 하지 않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독생자 살펴보겠지만 이게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적자이신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들, 그 아들을 양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자, 교회는, 자, 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자, 가족인데, 패밀리인데, 예수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은 맏아들로 삼아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권속되고 한 가족된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한 남자로부터 신체의 일부인 갈빗대를 취하여서 또 다른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데 어떤 의문을 갖냐면 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또 다른 인류인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 하와 이렇게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것을, 몸에서 나왔잖아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죠. 저와 여러분도 어디 안에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싸잡아서 아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몸에서 난 인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앞에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데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사랑을 표현한 최고의 표현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뜻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바로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랑과 애정을 담아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서로를 향해서, 왜요? 아담 안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지는 마땅한 고백적 표현을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대표잖아요.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인류 사회가 바로 모든 인류가 한 몸에서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인류 사회를 만드시려는 그런 구원 경륜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연합과 하나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인류의 이런 연합과 하나됨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류의 모든 연합과 하나됨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서 누리시는 그 완전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되심과 사랑하심을 모델로 해서 나온 것이 인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 되는 방식의 원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하나가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연합되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시냐?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인류 또한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런 인류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완전하신 교통과 사랑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류 역시 이 땅에서도 그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류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할 때인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유일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만이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져야 할 우주 안의 모든 관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개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 이렇게 연합되어진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과 다 이렇게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뭐가 타락했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온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딱 들어오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혼동을 갖게 된 거예요. 혼동. 온 우주가 무질서해지게 된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가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세상에 죄로 말미암은 사중적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중적 분열은 간단하게 사중적 분열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깨어졌고 사람 자신 안에서 자아 분열이 났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은 이 깨어짐과 분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파괴하고 하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신분열, 열등감, 비교의식들, 더 나아가서 지구 온갖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 자연 파괴 현상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요. 죄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는 인간이 졌는데 인간과 온 피조물들이 다 빛을 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온 피조물에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기다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이러한 인간의 죄를 혹은 세상에 들어온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는 대속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대속을 낳게 한 근본적인 동인은 뭘까요? 동인, 원인. 다시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럼 은혜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은혜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것을 은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은혜를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그 동인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또한 보세요. 성자 하나신 예수님 또한 성자 하나님도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신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법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고통당하고 사람에게 질고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해서 새롭게 새 창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이자 동인이자 방법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나는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30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시인이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게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해도 못 쓴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은 참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고 감동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맞는다고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쓸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팩트다, 사실이다.
그럼 왜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느냐? 그만큼 감동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식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그려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상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농촌 사회에서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위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래로는 어머니와 자식들 모두를 그 한 몸으로 다 책임지고 모든 가게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한 가정의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는 늘 가장 큰 우상이었고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책상들에 앉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을 때 항상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대셔야 그 다음에 수저를 들 수 있었죠. 1년 중에 저희 집에 가장 큰 행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요즘은 저한테 미역국 잘 안 끓여준다고. 저희 집에 가장 큰 행사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를 했으니까. 정말 그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그 달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도 힘과 지혜의 대상도 의존해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 아내 다음으로 설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일터로 나가서 저녁 늦게야 들어오는 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의 권력이 이동했죠? 어디로? 아내에게로. 돈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도 그와 함께 점점 더 추락하게 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를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와 그 위치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우리는 한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138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뭘까요? 네, 틀렸습니다. 항상 부동의 1위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 그렇죠? 엄마가 보고플 때 아시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렇죠? 우리를 애타게 하는, 그렇죠? 군인들한테 어머니 그럼 다 울어. 어머니. 2위는 뭐였을까요? 2위가 아빠였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2위는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3위는 뭐였을까요? 3위가 미소였고 4위가 사랑이었습니다. 전 사랑이 한 2위 정도 할 것 같았는데 사랑이 4위였습니다. 아빠는 몇 위였을까요? 아빠 10위 안에 들었을까요? 20위 안에 들었을까요? 우리 바울이가 막 이러는데요. 아빠가 여러분 7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참 비통한 통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들 불쌍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의 권위가 이토록 추락한 데는 그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 자신들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격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의 참된 인격과 책임이 수반된 참된 권위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했던 것처럼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대통령의 권위, 목사의 권위, 아빠의 권위, 사장의 권위, 다 권위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위가 잘 작동될 때는 공평과 정의가 잘 시행되고 사회나 국가나 모든 게 다 이렇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권위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권위가 타락하면, 이렇게 선용해야 할 권위가 타락하면 뭐가 된다?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죠. 권위주의로 말미암아서 다 고장나는 거예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권위주의가 서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원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권위주의를 가지고 사장이 독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임 목사 이렇게 불러요. 아세요? 목사를 무슨 목사라고 한다고요? 위임 목사.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 말씀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하죠. 굉장히 많이 잘못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권위를 권위주의로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가 다 있어요. 목사의 권위도 있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의 권위, 사장의 권위, 여러분이 또 직장에 가면 여러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권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알고 겸손하게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염두에 두신 이 아버지, 그러면 오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상이 이렇게 됐느냐, 바로 이 참된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 주님이 염두에 두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인간 세상 안에 있는 불완전한 이미지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그 권위와 완전하심으로 이것입니다. 나와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겠어요? 자,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는 나와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계신 아버지예요. 그럼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이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아버지. 이게 참된 아버지죠. 참된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는데 완전한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버지 상이거든요. 완전한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이미 먼저 가 계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자, 유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곳은 모압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압 평지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고 말하냐면 이것을 유비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에 안으셔서 인도하셨다. 두 번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그분의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이와 함께 길을 한번 갑니다. 길을 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아이와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며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를 업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를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위험들을 아버지가 온몸으로 다 방어하고 받으면서 내가 아이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족이 한번 외출을 하거나 어느 한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짐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오늘은 별로 짐이 없네. 우리 유준호 집사님 짐이 별로 없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데도 우리 유준호 집사 가정은 짐을 몇 개 갖고 보니까 이불도 갖고 오더라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집은 수원이었고 사역지는 안양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안양까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갔냐면 차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서 수원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안양역까지 가서 안양역에서 다시 차를 타고 교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가는 동안 저희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애기죠. 애기 때. 그렇죠? 아주 애기 때거든요. 그럼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을 메고 들고 뭐까지 가져갔냐면 보행기까지 들고. 여러분, 그 모든 짐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애를 위한 거예요. 우리 유준호 집사님하고 우리 김민서 집사님이 그냥 딱 두 사람만 예배 드리러 오면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님들을 아침부터 준비하고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온유와 기쁨이 때문에 그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전지전능하심의 능력들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누구 것이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와 연관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번에는 안고 업었네요. 그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여러분, 말씀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안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백발이 되기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안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장성하면
힘에 붙여서 업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가 어떻게 업겠어요? 그렇죠? 힘도 없고 저보다 등치도 더 크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반대로 이제는 부모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쓰죠.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온몸이 쪼그라들고 등골이 휘도록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50이 좀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키가 좀 작아지는 거 느끼시나요? 키가 작아지는 거 아시죠? 온몸이 쪼그라듭니다. 온몸이. 그리고 등골이 이렇게 점점 휘어요. 등골이 휘고 온몸이 쪼그라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은 날에 그 동네에서 제일 컸어요, 키가. 여러분이 저를 보시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스탠다드네, 스탠다드. 그죠? 제 아들 보세요. 186. 키 크죠? 유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다 커요. 저희 형도 80이 넘고 저희 누나도 60, 70. 저만 이렇게 마지막 끄트머리에 그냥 젖을 빨아서 그런지 이렇게 작은데 원래 유전자들이 커. 그게 유전자 어디서 나오냐? 어머니가 이렇게 컸어요. 거인처럼 컸어요. 지금 어떠냐면 온몸이 쪼그라져 요만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거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손잡고 가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손잡고 학교 갔다가 학교 이렇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는 학교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이렇게 산을 넘어야 됐어요. 이렇게 산을 넘어야 됐는데 바람이 그날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면 이런 돌덩이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제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바람에 의해서 막 날아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런 날을 딱 잡아서 일단 이렇게 그때 집이 있었는데 집 담벼락에 딱 숨으신 다음에 저를 이렇게 등쳐 업으셨습니다. 딱 등쳐 업고 자신의 옷을 이렇게 벗어서 외투로 확 감싸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그렇게 감싸고 그 바람이 매섭게 부는 데를 뚫고 집에까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어머니구나. 이게 부모구나. 이 생각이 제가 꽉 들었어요. 이제 그 어머니는 저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세요.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모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림자로서, 청지기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얼마나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너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로서, 그림자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너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월권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이 아이의 소유주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방신들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 자신과 이방신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이방신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방신들은 어떠냐면 이방신들은 스스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렇잖아요. 절에 가면 그렇죠? 절을 법당에 가면은 있잖아요. 그렇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신들을 옮길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옮기냐면 수레에 실어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 신상을 닦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돼지 펄벅에 잘 나오죠.
헐벗게 되지. 그러면 그런 허수아비 같은 이방 신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런 이방 신상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셨대요. 아신 우리의 진짜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9편 이렇게 하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장부, 이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내 장부를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사람의 몸이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의 몸이 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해도 70조 개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은 생각도 하고 예술도 하고 영혼도 있네요.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제 손가락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제 몸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왜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가련하고 빈약한 삶을 사는가?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빈약하고 핍절한 지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는 자 우리가 뭔가를 믿는데요. 누군가를 믿는데요. 그럼 이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여러분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혹은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하고 믿는데요. 사랑하는 것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출신 집안이 어딘지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당신을 믿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해요. 이 인격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는 한순간에 당신한테 완전히 뿅 갔어.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다 무엇을 기반으로 말하는 거냐면 참된 지식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0.1%라도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이거를 단 0.1%만 알아도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그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그래서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참되게 알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된 아버지는 자녀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자녀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가장 1차적인 이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첫 번째는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호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자녀들을 향한 책임이 뭐예요?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세 가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지식을, 부모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세 가지 지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자꾸 다른 지식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지식,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 세 가지를 어디에서? 가정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아닙니다. 학교 안 가르쳐줘요. 유치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르쳐주느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너무 못하니까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좀 좁은 의미로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식은 인간에게 있어야 할 절대적인 지식으로, 이 지식을 알지 못한 채로는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유치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세상 사회로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믿음의 부모로부터 이 세 가지 지식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2차적인 가정의 기관을 세우신 것이 그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또한 온전한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또한 온전한 가정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가정과 교회는 늘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 보완함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만일 자식이 가르침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 누구죠? 그 TV에 나오는 오은영, 그렇죠? 자,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박사, 오은영 박사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오은영 박사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징계하래요. 잠언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아이를 때리라.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징계는 자식 교육의 가장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사랑의 수단이자 도구예요. 여러분, 징계가 가정에서 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에요. 확대해 볼까요? 사회, 국가를 확대해 볼까요? 국가나 사회가 이런 법을 통한 권징이 없다면, 권징의 시행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여러분, 선생님 한 분 계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 3분이나 계셨는데, 선생님 계시지만 오늘날 교육이 다 망가졌죠? 학교 교육이 다 망가졌죠?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거예요. 죄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서 성경은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적에 선생님들에게 무지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일단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덜 맞은 편이지만, 그렇죠?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초등학교 저희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은요,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태권도 유단자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또 총각이야. 그 걸상에 있는 이 강목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때렸어요. 이렇게 부러지도록.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맞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부르면 다 울어. 요즘 아이들한테 스승의 은혜 부르라고 하면 애들이 울까요? 감동이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집집마다 자식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으면서 점점 가정과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부부 중심이 아닌 자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나 사회나 국가든 어느 집단이건 간에 징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된 집단이 건강한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설정된 법이 바르게 그쵸? 권징으로서 잘 시행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사회가 좋은 나라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3가지의 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인데, 권징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권징하면 어떨 것 같아요? 권징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아마 도망갈걸요? 저주하고 아마 이 교회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만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권위가 없고 교회에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권위가 없고 목사의 권위가 없으면 결국엔 무슨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신앙하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권징은 교회를 향한 권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징의 목적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징계를 받는 자식의 입장보다 오히려 징계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결심.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징계해? 그렇죠? 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채찍으로 때릴까? 회초리를 어떻게 들까? 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는 것이래. 난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아이를 징계하겠어.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겠어. 그런 결심이 부모에게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자녀가 만일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징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기 싫어하지만 유아세례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부모한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 안에, 애들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징계와 연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보세요. 너는 그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모든 결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목적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천국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가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연단으로 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사용하시냐면 징계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시험과 연단, 그리고 징계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애들도 압니다. 아이들 붙잡아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붙잡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너 이렇게 말 안 듣는구나. 너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을게. 너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래?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무슨 뭐 돈을 대주고 입을 거 먹을 거 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하고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복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도 주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역경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편 70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하나님 두 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른손으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형통도 주시고 복도 주시기도 하지만 왼손으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징계도 가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도 하시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했습니다. 신병교육 때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당시 방위병이 있었는데 그 방위병들은 군사훈련 4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역이었잖아요. 현역이어서 훈련을 6주를 받았거든요. 6주를 받았는데 방위병들을 보니 방위병들은 4주만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쟤네들은 4주만 훈련 받을까? 그런데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또 보니 장교들이 있는데 장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길게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방위병은 4주, 현역은 6주, 그렇죠? 장교들은 3개월에서 혹은 6개월. 육사 같은 경우에는 4년 내내 훈련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군인인데 왜 이렇게 훈련의 길이와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훈련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에게 맡겨지는 임무와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방위병과 현역병 그리고 병과 장교가 담당하는 역할의 무게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방위병에게 현역이 감당해야 하는 걸 안 맡겨요. 장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현역에게 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면접 보고 딱 30분만 교육을 시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를 만드는 데는 대학 4년도 모자라서 6년을 공부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턴, 레지던트까지 거쳐야 하잖아요. 그만큼 그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몇 년을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몇 년을 훈련을 시켰는지 아세요? 80년입니다. 80년. 모세가 120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어디에 있었어요? 40년은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법과 술사와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세상의 최고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죠?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이 애굽에 있는 모든 법과 학문과 술사를 다 배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그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짓이 뭐였어요? 그 많은 학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겨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내서 그를 철저히 깎으시는데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양치고, 그렇죠? 빗자루질하고 앞마당 쓸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낮추셨는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40년 전 같았으면 하나님 잘 찾아오셨군요.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나를 써주세요. 이랬을 텐데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오.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모세는 완전히 자기를 비운 겁니다.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의 실체가 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자라는 것을 안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고, 그런 모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골이 깊다는 것은 산이 높다는 증거래요. 바람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세다는 증거랍니다. 크다는 증거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는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독수리와 비교할 새가 없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너무 놀랍게도 어지럽게 한대요. 여러분, 자기 새끼의 둥지를 어지럽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새끼의 둥지를 독수리는 어지럽게 한대요. 더 나아가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기까지 한대요. 아니, 이게 우리 부모 맞나? 나한테 왜 이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위험천만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독수리는 그렇게 위험천만한 짓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무늬만 독수리가 아닌 진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독수리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너풀거리시고 우리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앞에 노출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렇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시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해. 저도 잘 못하지만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불평이 있으면 불평, 불만이 있으면 불만 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그런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근데 그런 과거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반드시 선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늘 아버지의 일하시면 결코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선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에 인정하고 기뻐하며 또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